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데,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시집을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주님을, 아버지, 우리 신랑이 주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오라고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신랑을 잘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생명 또 나의 육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영원히 하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놓지 말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선택이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의 삶으로 기쁨으로 드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파도 위를 걸었던 베드로, 예수님만 계속 바라봤더라면 아마 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파도를 바라봤죠. 파도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법정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가 정말 판결만 잘했더라도 혹은 백성들이 마음만 가라앉혔더라도 정말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서 되셨을 텐데 이들의 판결은 다 굽었습니다. 곧게 하지 않았고 다 굽은 판결이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봤길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한다.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는데 정말 미혹한 사람은 누구냐? 바라바거든요. 바라바가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하고 19절에 나온 것으로 보아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미혹을 했어요. 백성들을 미혹을 했어요. 그럼 정말 이 사람이 미혹한 자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살인도 하지 않았죠. 바라바는 살인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죄를 찾지 못할진데 빌라도가 죄를 속속히 찾았는데 안 돼요. 없어요. 도리어 선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부녀자들, 죄인들에게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돌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15절 마지막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때리겠다.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것을 딱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막 질러대요. 여러분, 영의 싸움은 소리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통성으로 해야만 됩니다. 막 큰 소리로 부르라는 게 아니라요. 내 귀에 소리가 들릴 정도는 돼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습관됩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잠자는 구간을 올려드리거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알아채리고 권면을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철저히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지금. 여기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여기 등장인물 중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물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빌라도도 지금 군중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군중들이 좀 조그맣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좀 의견이 강해지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이론에도 밀리지 않고 논리에도 밀리지 않는데 그 소리가 무서운가 봐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나요?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너무 두려웠다 이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하면서 뭐 난리가 나 머리를 막 쥐어뜯고 진짜 나 오늘 예수님 죽는 걸 못 보면은 예수 죽는 걸 못 보면 나 진짜 집에 안 갈 거라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한 번 더 용기를 냅니다. 3번 정도를 용기를 내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또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땅이 알고 우리 인간들도 아는데 이분을 죽이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우리가 동조를 하다니. 여러분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뭐가 제일 나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우리가 동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열려서 소리를 안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힘을 발휘하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예수를 죽이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권해요, 권해. 우리에게 야야야 조금 더 소리 질러. 지금 빌라도가 세금도 받아 먹어야 되고 할 게 많아. 지금 되게 중요할 때라고. 너희가 소리만 질러주면 너희가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소리를 작게 하든 소리를 크게 하든 그 뜻이 분명하면 힘에 의거해서 그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수가 가는 길로 안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죽으러 가는 그 길은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을 보아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복음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하는 소수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ignorance, 무지함입니다. 이 무지함이 군중들로 인하여 소리 지르게 만들었고 그 소리를 권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소리에 따라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자는 누구냐? 다수예요, 다수. 힘없는 자들, 개개인으로는 힘을 낼 수 없었던 자들 여기도 있습니다. 혼자로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둘, 셋만 모이면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딱 제거가 되면 없어지면요. 그 공간이 자기가 힘 있는 자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철저히 지금 누구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뻔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다가 힘 있는 자가 딱 없어지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오늘 찬양했던 선혜이 같은 사람 없어지면요. 여기 전도사님 없어지면요. 옳고 그름에 빠삭한 사람들 없어지면요. 자기가 막 가르치고 다니고 권면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추접한 거죠. 추접해요. 이들이 말한 대로 빌라도가 나중에 손을 닦잖아요. 이 죄를 나한테 돌리지 말라고. 아, 우리한테 돌리라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만 색출하여서 홀로코스트에 정말 어마무시한 600만 이상을 어린아이 포함 죽인 그 응답,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 벌거벗은 바 되었고 여자들도 속옷도 입지 못한 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가 하면 막 뛰어가요. 그럼 총으로 땅땅땅땅땅땅.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뛰어가 똥땅땅땅땅땅. 저는 실사를 봤고요. 아마 사진으로 접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한 백성들의 소리를 순종하고 있는 빌라도, 힘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잘하십시오. 오늘 다성이가 제가 메모한 설교를 다 했어요. 제가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 수없이 사람들을 바라볼 텐데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도자가 백성들의 소리를 바라봤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안 돼요. 근데 철저히 오늘 내 선택은 나야. 난 나를 바라볼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라봐요. 바라봐.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바라봐는 누구를 바라봤나요? 바라봐는 본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난 죽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라도 말을 했어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살인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나나나나 하는 사람들. 자기만 귀한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 건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그래서 악에 대하여는 굉장히 지각이 높은데 선에 대한 무지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요. 선함에 대해서 강화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자꾸 잘못하는 사람이 돼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모든 선택을 너,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실수 속에서 하나님은 배제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인간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완벽하게 끝까지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를 조금만이라도 더 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해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을 수 있겠다고 해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뭐 청년들이 막 웃고 그래요. 또 그 농담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딱 눈을 뜨고 뭐야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재미쫓다가 내가 청년들 선택하면 안 되지. 이 깨알 같은 시간 요 5분이 이 엑기스거든요. 이때 확 끼어들어야 제가 너무너무 재밌을 텐데 참는 거예요. 막 참으면서 다 끝나고 나서 홍원이라도 얘기를 해야겠다. 홍영. 그래서 가가지고 너 찬양 잘해? 목사님 진원이와 같은 어떤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얘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장난을 하고 났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라도 내가 정말 누구를 선택할까에 진짜 기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중의식 다 버리시고 인기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가운데 누리기는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즐기는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바 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이 보죠. 저도 사람을 안 본다고 하면서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제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히 제게서 제 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던 우리 오빠, 재림신앙이고 믿음 가운데 아내를 만나서 자식도 믿음 가운데 키웠고, 수련회 하면은 뭐 이 사람이 뭐 진짜 전적으로 막 책임질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잘했던 우리 오빠가 어제 논안수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어제 논안수를 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그가 우리 교회 수련회를 밀고를 하는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홍형이 4월 달에 그 신고했을 때 전화로 바로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주영 전사님한테 문자 넣은 게 있어요. 확실히 내 아버지야. 확실해 이거는. 그 문자가 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 너무 많았어요. 오빠라면 나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멋있었던 우리 오빠가 벌금이 300이고 인당 10만 원씩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준비했는데 당일날 혹은 다음날 철수하고 와야 되는 그 상황. 자동차도 다 대여를 해서 똑같이 돈을 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누가 이렇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화가 왔을 때 4월달? 그럼 8월달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8월달은 저는 모른대요. 그래, 모르겠지. 다행이다. 우리 오빠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이라고는 안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요. 갈비뼈에 금이 갔대요, 주님. 갈비뼈가 더 금이 가도 부러져도 회개하게 하라. 갈비뼈 10개가 나가면 뭐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게 낫지 없죠? 그래서 아들 둘만 앉혀놓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다. 생각만 하면 너무 눈물 나고 너무 가슴 아프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와, 이렇게 인생이 풀릴지 어떻게 알았을까? 저렇게 멋진 아이들을 셋을 키워놓고 다 늦게 이렇게 뇌를 다쳐가지고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할지를 저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의지하다가 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오빠를 쳐다봤다면, 조금이라도 측은지심이 있었다면, 철저히 우리 하나님 모습 본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봤을 때 눈을 감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하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창간하셨다면, 간섭하셨다면 구속의 사역은 어긋났을 겁니다. 저도 그 모습 본받으려고 철저히 계속 제 마음을 지켰어요. 근데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 회개했죠. 안 그랬으면 계속 은폐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부모를 사랑하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형제를 사랑하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을 바라본 한숙기 집사님, 제가 어제 소리 많이 질렀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남편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딴 데 용서하고 딴 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 정말 귀한 거, 이런 거 있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항상 바라보는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형제 편을 들어요. 편 들지 마시고 정말 교회를 믿고 이 교회의 지도자를 믿는다면 좀 따라오십시오. 안 그러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 남편을 바라보고 인간을 철저히 바라보는 두 여인은 근처에도 오게 하지 말게 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한숙기 쌤하고 하은이는 못 오게 했어요. 일이 안 돼요. 그러면은 멀리서 이상한 사인만 줘도, 이상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느껴도 안 됩니다. 어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절제했습니다. 오는데 한숙기 쌤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남의 일에는 울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는 그렇게 울더라고요. 오늘 하영이도 송축해 내 영혼, 그 찬양 하나 가지고 울먹울먹하죠. 그렇게 남의 간증,
남의 이야기 속에서는 울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연민, 자기 감정 그거에 빠지면 우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건 줄 압니다. 네, 저도 메모를 했지만 하영이가 흘리는 눈물은 철저히 주님을 바라본 눈물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영이가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바라보아서 정말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의리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것조차 안 된다는 것을 느낀 두 사람을 봅니다. 우리 동아하고 도연이. 형제 위에 있고 의리 있고 필리핀에서 여기까지 왔고 정말 모든 일에 다 참여했던 우리 동아 도연이가 이제는 우리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을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해요. 한 권사님이 전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건 본인도 거짓말이고 그 인간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실수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이제 삐걱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눈도 안 맞춰주고 사랑을 안 줘?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절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혹 목사님이 사랑을 안 줘도 실수를 해도 봐주고 용서하고 사랑했을 건데 철저히 그 사람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약간 서운하게 하거나 자기가 서운병에 들었거나 어떤 그 감정에 의해서 그럴 때는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동화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를 안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철저히 우리만 사랑한 거죠. 이제 정말 주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을 사랑할 때는 답이 없었는데 남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실수하고 남편이 그러면은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아니 무슨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나를 바라보면 되지 무슨 남편을 바라보고 울고 웃고 저러냐. 각서가 막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막 편지 그 합을 봤더니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편지도 엄청 많은데 남편이 저한테 준 편지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되죠. 그걸 막 똑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철저히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군중들의 소리와 그 위협 가운데서도 이 멘탈을 지키시고요.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그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셨던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도 사람을 바라보고 시작을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군중들이 우리라고 생각할 때 과연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소한 거에서 사소한 삶에서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실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연합하여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리해주고 계시는지 모두가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람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김다성 회장님이 간증한 것처럼 사람 바라볼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라고 저도 그렇게 적어놨네요. 사람 바라볼 시간에 나를 바라보든 너를 바라보든 삼자를 바라보든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것은 늘 주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고 저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꼭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성장의 속도는 빠르고 선에 대하여 강화되는 높아지는 성장하는 저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